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수요 영성 집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벌어진 일을 살펴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고 그 갈등을 넘어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인생의 장애물이 여지없이 나타날 때, 그래서 당황하고 막막해할 때 그 막힘의 자리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 우린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바울의 일행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막힘이고 실패이고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변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빌립보에서 만난 세 사람과의 만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던 여종, 그리고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이 세 가지 만남, 이 세 사람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중심에 31절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미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좀 풀어봐야 되는데요, 주 예수와 구원이 중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을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걸로 좁혀서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가 아니었고, 고대 세계에서의 구원이라는 건 내가 매여 있는 이 상황에서 풀려난다. 갇혀 있었는데 자유로워진다. 붙잡혀 있던 내 현실에서 구출받았다. 그래서 내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가족들이 형성되었다. 이게 구원의 구체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누가 결정하느냐? 주인이 결정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 주인을 누구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러니 어떤 말입니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내 삶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구원이라는 건 내 삶의 현실과 내 삶의 모든 악조건 속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가능성,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 여종, 간수. 한 사람은 부유한 사업가였고, 한 사람은 이름도 없는 노예였고, 한 사람은 제국의 말단 하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 이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루디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사실 이 루디아에 대해서는 제가 무려 작년 겨울에 이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주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 제가 믿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곳에서 복음을 말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설파하면 로마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 로마 제국이 용인한 장소에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유대교인들에게는 그 정해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성들 10명 정도가 모이는 곳.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대신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았고 그 기도처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여자의 몸으로 로마의 신들을 예배하는 그 화려한 예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색옥감 장수.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색이잖아요. 지금도 자색을 몸에 두르신 분들 있죠. 고대에도 이 자색은 귀족의 색깔, 매우 귀한 색깔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고대 세계에서 최고급 사치품이 이 명품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색깔로 확 와닿게 보여드렸잖아요. 이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거라고. 이게 자색 옷이라고. 최고급 에르메스. 그러니까 이 에르메스 같은 명품을 만들려면, 자색 옷을 만들려면 바다달팽이 수십 마리를 잡아서 그 금보다 비싼 염료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훗날은 황제만 이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자색 옷감을 다루는 고급 상인이 루디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물급 CEO 정도 됐던 겁니다. 여성으로서는 당시에 누리기 어려웠던 자유를 누렸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던 게 루디아였지만 루디아의 실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루디아가 사는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이 주도하는 사회였고 거기서 루디아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방인이고 여자고 상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했지만 그 모든 부로도 자기의 존재감을 채울 수가 없어서 허기지고 갈급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뭐 했습니까? 자신의 부를 향유한 게 아니라 이름도 잘 모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루디아에게 바울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루디아가 누릴 수 있는 본질적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명품 옷과 부와 명성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루디아의 영혼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드디어 배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을 잡아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모신 게 아니라 도망칠 수 없게 잡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됩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 에클레시아. 최초의 교회가 루디안의 집에서 탄생하고 시작된 겁니다. 복음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허기지고 외로웠던 한 영혼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새로운 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새로운 집이 이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복음을 통해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받은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라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새로운 배부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람에게 첫 번째 구원이 임했죠. 근데 두 번째 사람에게 임한 구원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사람, 이 루디아의 집에 이제 터전을 마련한 바울 일행이 이젠 좀 든든하게 빌립보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두 번째 사람이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자 종이었습니다. 루디아하고 정반대 상황이죠. 자유도 없고 노예고 가난하고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여자. 본문 16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루디아하고 정반대에 놓인 여자를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은 루디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름, 고향, 직업 다 알려줬죠. 그런데 이 여자, 이 소녀, 이름도 없는 이 여자는 나이도 고향도 가족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귀신에 붙들린 여종으로 나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몸으로서 신분으로서도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영혼조차 귀신에게 노예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참한 인생을 대표하는 게 이 여종인데요. 이 여종을 붙잡고 있는 영, 귀신의 이름을 성경은 피톤이라고 부릅니다. 피톤 아시나요? 피톤? 제가 피톤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본래 발음이 피톤이거든요. 이제 좀 알아들으셨나요? 이 피톤이 뭐냐면 오디세이 보셨나요, 영화? 아직 안 보신 분이 많아서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 보면 그 시대의 신들, 어떻게 신을 섬기고 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나오는데요. 이 피톤이라고 하는 신은 점수를 관장하는 뱀, 용, 사이즈가 큰 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피톤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 신의 의지와 뜻이 전달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의 점을 통해 이 여자의 주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자가 한 저 말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 여종의 말은 귀신을 통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저 여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는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겉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높은 신의 종입니다. 이 말인데 이 얘기를 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냐면 바울의 일행이 제우스의 종들이구나, 혹은 우리 지역을 관장하는 높은 신들의 종들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지금 바울 일행이 우리가 원하는 구원, 건강, 번영, 성공하는 방법, 욕망, 소원 성취를 말해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한테 좀 소리를 들어봐야겠다라고 자기들의 욕망으로 복음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여종하고 이 여종을 붙잡고 있는 귀신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뭡니까? 진짜 구원이 뭡니까?
겉으로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는 구원,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주인들, 거짓된 영들, 어떤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건 율법이고 종교이고 비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구원을 누리는 게 진짜 구원이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를 구원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이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을 구원하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헛된 것, 헛된 욕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치환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사람을 바로 세우죠. 그래서 이 여종이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를 이용하고 착취했던 이 여자의 가짜 주인들이 역공을 시작합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이 여자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인간을 착취하고 노예화하고 신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동원해서 한 여자의 모든 걸 핏바라먹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의 돈벌이가 끊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거짓 영적 주인, 거짓 주인들이었던 이들이 관원들 앞으로 이 여자를 끌고 가서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21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입니까? 진짜입니까? 이제 좀 헷갈리시죠? 이 말도 거짓이죠. 겉으로 보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한 이유는 본심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자기들 돈벌이가 끊어진 게 화가 나서 고발했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한 말은, 저 말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전한 말은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이 로마라는 이 모든 식민지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로마 황제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황제로 인정해준 로마의 신들이 주인이죠. 그런데 복음은 뭘 말합니까? 예수가 주인입니다. 황제가 주인입니다에 역행하는 말을 하잖아요. 불온한 겁니다. 불순한 거고 사회 질서를 깨는 말이죠. 이 당시 기득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로마의 신들에게 인정받은 로마 황제, 그리고 귀족들. 이 순서로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고 그게 질서였는데 복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예와 주인이 한 밥상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새로운 질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이 소리는 뭡니까? 부당한 풍속, 불순한 말이었죠. 그래서 관원들이 이 거짓 고발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 위험한 소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 일행의 옷을 찢고 매를 치고 옥에 가둡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녀를 묶고 있던 사슬을 복음이 풀어줬는데 그 사슬에서 풀린 다음에 그 사슬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한 자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한 소녀를 착취했던 사슬에서 풀어졌다는 이유로, 복음이 새로운 구원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 자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자유, 고통 없는 평화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방법. 이 십자가의 방법이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바울 일행은 세 번째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루디아처럼 부유한 상인도 아니었고 노예처럼, 이 여종처럼 무력한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간수는 로마 제국의 가장 말단 하위,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규칙을 잘 집행하고 있던 공무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놓치면 자신이 그 죄수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형벌에 묶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늘 불안하죠. 이 자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 자기가 죽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복음이 이 간수에게 또 다가갑니다.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했고 이 아름다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고백이 그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큰 지진으로 그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만 풀린 게 아니라 그 옥에 갇혀서 죄에게 매여 있던 사람들의 영혼을 이 바울의 실라의 복음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가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메인 결박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은 풀려났는데 이때 이들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는 졸고 있다가 큰 지진이 난 줄 알고 그리고 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직업에 매여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죄수들이 다 풀려나면 자기가 대신 형벌을 받거나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죽으려 했던 거죠.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와서 엎드려 떨고 절하며 이렇게 말하죠.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는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했다. 선생님들,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간수에게 임하는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이 간수를 살리는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이 질문을 통해 임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죄수들이 다 도망쳐서 내가 대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간수에게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당신 끔찍하게 형벌받아가지고 사형으로 인해서 아프게 죽지만 천국엔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간수에게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간수가 지금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까?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이 간수가 지금 뭐라고 질문한 겁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제가 이 혼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내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질문한 겁니다. 그래야 바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에 구원이 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간수가 처한 상황,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구출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던 제국의 말단 관리에게 진짜 주인이 오셔서 이 사람의 삶을, 이 사람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복음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때 이 간수가, 이 가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표식으로 33절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3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간수가 받은 구원적 삶이 뭡니까? 지금까지 구원을 받기 전까지 간수는 바울 일행을 상처 입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자 간수가 뭐합니까? 바울 일행의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은 뭘 합니까? 이 간수가 짊어지고 있던 삶의 상처, 죄악을 세례를 통해 씻어줍니다. 서로 상처난 영혼들이 상처를 씻어주는 것, 그게 구원적 삶입니다. 간수의 가족과 간수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구원 사건이 시작됐던 첫 장면으로 말씀이 돌아가면서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요. 마지막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구원을 전달하는 복음을 시작했던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던지고 자신들의 아픔 괜찮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세 부류의 사람에게 세 가지의 구원을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 부유했지만 외로웠던 루디아. 그 여인에게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을 배부르게 한 것, 허기진 그녀의 영혼을 채워준 것, 그리고 혼자였던 이 여자에게 새로운 가족을 제공해 줬던 것, 새로운 집을 준 것, 그게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았던 이 여종에게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착취하고 있던 귀신의 영, 그리고 자신을 이용만 했던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 자기의 기능과 품질로만 자기를 평가했던 그 세상에서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복음이 이 여종에게 이름을 줬죠.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 여인에게 줌으로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국의 질서를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에게는 어떤 구원이 임했습니까? 자신의 직업, 자신의 자리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 자기의 가족과 자신이 새로운 구원을 경험함으로 누군가를 상처를 덮어주고 치유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는 것, 이 구원을 복음이 허락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세상의 주인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기를,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